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그 그림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러한 조그만한 그림 동화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애벌레 친구들이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애벌레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면서 서로 밟고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탑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서 그 주인공인 애벌레도 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 막 간신히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막 친구도 좀 밀치면서 해서 올라갔는데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탑이에요. 그냥 애벌레들이 이렇게 쌓아 올린 탑이에요. 맨 위에 잠깐 있었는데 밑에서 누가 또 밀어가지고 그냥 애벌레가 툭 떨어진 거 밑으로. 잠깐 그 탑의 정상에 잠깐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또 밀어가지고 금방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있다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됐습니다. 애벌레는 별로 안 예쁘잖아요. 뭐 송충이 같은 거 안 예쁘잖아요. 그런데 나비는 예쁘잖아요. 예쁜 나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훨훨 나르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애벌레들이 그 만든 탑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애벌레는 자기가 나중에 나비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애벌레 탑에 올라가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잠깐 정상에 있다가 툭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굳이 자기 친구들을 밀고 밟고 하면서 거기를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계속해서 변해요. 여기 물이 있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 되면 얼어 고체가 돼요. 그리고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날이 포근해지면 다시 녹았다가 날이 막 더워져. 또 집에서 차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려고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체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물도 바뀌는 거예요. 자연현상 속에서도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이 기화돼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됐다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또 내려와서 비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나는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또 우리가 들어요. 참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며칠 있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280일 여러분도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40주를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280일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다가 어느 날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아로서 우리가 40주를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모태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태어났어요. 해피 버스데이.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전혀 딴 세상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런 세상이 있을 줄 꿈에나 알았겠어요. 전혀 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영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또 다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변화는 가능합니까? 변화가 가능하죠.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한 가지 고정된 시각으로 보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극히 제한되고 극히 짧은 시간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위기 또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바뀌게 돼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을 오면서 그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몰랐던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그 인생이 바뀌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출생 날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건 우리 육체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우리의 육신의 출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출생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영적 출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창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면 그냥 세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인조이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멸망해 가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이전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변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어떻게 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또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새로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우주도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그 순간이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다 시작이 있어요. 이 지구도 그렇죠. 생명도 그렇죠. 우리 인류도 그렇죠. 전혀 없던 무에서 새로운 유가 창조가 돼요. 영원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변화가 가능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러한 살아있는 간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이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은 평생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죄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를 베푸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죠. 죄인으로서 그냥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아무 소망 없이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자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의 풍성에 거하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아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경우고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자기 힘대로 다 되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정말 뜻하지 않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아요? 지푸라기를 잡아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잡는단 말이에요. 왜? 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어떤 중독에 빠져요. 젊은 아이들 게임 중독에도 빠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술, 알코올 중독. 술이 쉬울 것 같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못 나와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술, 또 도박. 도박하다 손을 끊으면 그 다음에 뭘로 하겠어요? 도박을? 발로.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구나. 발로 해요, 발로. 왜? 그 머릿속에서, 뇌에서는 어떻게든 하라고 이걸 시키니까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고 그래요, 발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의학이 발달했지만, 미국이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평균 수명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평균 수명이 더 높잖아요. 한국이 평균 수명이 미국 평균 수명보다 더 높아요. 자,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병원에 가죠. 물론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증이다 그래요. 간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간증 수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으로 기독교 방송에 또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간증을 해요.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됐어요. 무두셀라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이 영적으로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 다 낳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야,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애가 태어났을까? 이 애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앞으로 이 애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어릴 때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젊어서 신앙생활 안 했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까 다시 교회를 찾게 되더라.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도. 애가 있으니까 인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되잖아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여러 그 순간순간 하나의 그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각자 자기 생업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뭐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따라갔어요. 자,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는데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생 일대 단 한 번에 우리의 영적 출생, 우리의 이 중생의 거듭남의 변화가 한 번 있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거기에도 매 단계마다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가 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제자들은 최소한 2번의 변화는 그들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다 도망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일생 일대의 방향전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방향전환.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니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방향전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헌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십자가의 은혜는 체험했지만 그걸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건 하나 옛날의 과거의 추억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조금 뭐 하려고 해보다가 아유 힘들어서 관둬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긴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받죠. 그러면 방향은 분명해요. 방향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독수리 날개 치며 오르는 같은 찬양을 했는데 독수리 여러분 나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날라요? 날개 이렇게 펴고 그냥 나르잖아요. 가만히 있어. 날개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자, 하늘에는 이 바람이 있어요. 기류가 있어요. 그걸 타요. 그러니까 그 큰 등치가 그냥 그대로 날개만 피고 있으면 바람 타고 그냥 나르는 거예요. 높이 나르는 새는 바람을 타죠. 비행기도 제트 기류를 타잖아요. 낮은 새들은 어떻게 해요? 낮은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날라요. 참새나 조그마한 그 허밍버드, 벌새 같은 경우는 그 바람 못 타요. 그 낮은 데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1초에 막 70번, 80번, 100번씩 해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거기 서 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벌새 있잖아요. 벌새. 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유혹도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해주시니까 우리는 날개만 딱 펴면 돼요. 성령께 의지하고 딱 날개만 펴면 그냥 바람을 타고 그냥 얼마든지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예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부활의 권능도 있고 성령의 충만도 있고 성령의 권능도 있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전에는 모으는데 굉장히 열심히 많았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서 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어때요? 나쁜 짓에서 모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몇 배? 4배. 4배를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하고 배상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전과 그 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만나기 전이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만난 다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재산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 모습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예수 다 믿어도 저 사울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어떻게든 저 사람만 피해서 다녀라. 저 사람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줘. 누가 예수 믿는 거 알아봐가지고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안 믿어줬어요, 사람들이. 핍박자였던 사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로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많아요. 변화된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만나면, 성령님 체험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그들의 죄악의 습관을 끊고 죄를 끊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위기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최소한 병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신학을 하고 그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저 사람이 사기치나 그런가 만가 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장인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폐병이 있었대요. 그 당시 옛날 한국에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병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그 장인 목사님이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뽀뽀를 안 해줬대요. 병 옮길까봐. 지금 아직까지 이제 팔순 다 되시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기도한 체험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실히 체험하고 또 신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체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고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중독을 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시간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기뻐하시고.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찔끔찔끔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놨다가 조금 나오다가 말다가 나오다 말다. 그러니까 자꾸 좀 하는 것 같다가 그냥 금방 또 안 보이고 그냥 없어지고, 그냥 교회 좀 나오는 것 같다가 또 뭐 어디 뭐 바쁘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없어지고, 찔끔찔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도전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구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새로운 영적의 도약과 비약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사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세상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이제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제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나 무가치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